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길가에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적어도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인생 전체 가운데 가장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 임금을 환영하는 행사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왕같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임금 같은 그런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최상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화려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날, 이 영광의 시간, 이 존경과 환영의 시간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셨으며 그리고 혹독한 고난이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채찍질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기쁨과 영광의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 고난의 시간은 아주 길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우리의 인생,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기쁨과 영광의 시간은 짧고 반면 고난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 상처의 기억은 길고 오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 짧았던 기쁨과 영광, 그러나 그 이후 닥쳐왔던 그 혹독한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묵상하면서 바로 이 고난의 현장, 예수님의 순환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서는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돌아보면 여기에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첫째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목회 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다 이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이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좋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좋을 때 그때 이미 떠나가는 사람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의 첫자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자마자 곧바로 일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모두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데,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픔 당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될 때 사람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누가 떠났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믿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실망해서 떠났거나 기대와 달랐거나 더 이상 덕볼 것이 없거나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계신데 곧바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말없이 떠나기라도 했지요. 이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께서 뻔히 고난당하신데 그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백성들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합니다.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구경과 싸움구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불구경과 싸움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난 집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새카맣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싸우면서 얻어맞는 사람들의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얻어맞는 것도 서럽고 아픈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남들의 고난을, 남들의 고통을 구경합니다. 왜? 재밌으니까. 남의 고난을 보고 재밌어 하는 사람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비웃습니다. 아이고, 고난당할 만하지.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너가 결국은 그렇게 되지.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재밌다고 구경하고, 그리고 고바라 깨소금이다 조롱하고, 그리고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이렇게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빌라도는 그 고난의 현장을 다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겁하였습니다. 비겁하였기에 그는 손을 씻고 그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괜히 남의 일에 얽혀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분명히 정의롭지 않은 일인데 그거 괜히 나서가지고 모난 이 돌이 정 맞는다고 내가 그에 정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이해관계, 그 나하고 별로 이해관계 없는 일에 괜히 나섰다가 내가 괜히 손해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 괜히 나섰다가 사람들로부터 괜히 인심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비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이렇게 비겁한 침묵을 지키는 사람들 가득하였습니다.
온통 이 비겁한 침묵들로 둘러싸여 예수님은 고난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변덕스럽으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좀 변덕스럽고 조금 간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피 흘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용합니다. 왜? 고난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건 큰 재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금은 집 다음에 가장 큰 재산이 자동차이지요. 그 당시는 집 다음에 가장 큰 재산이 겉옷이었어요. 그러니 남의 고난, 남의 아픔, 남의 고통과 상처를 이용해가지고 남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남의 어려운 지경에 빠진 걸 갖다가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건 비겁한 것보다 더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 고통 아무 관심 없어요. 내 아픔이 아닌데, 내 관심, 내 목적, 저 사람 죽으면 내가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기 이해관계를 성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몫 단단히 잡습니다. 가장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죠.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와 현대사, 일제시대, 6.25,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어려운 때, 옛날 얘기 할 거 없어요. 요즘 한번 돌아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한국 돌아가는 거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요,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현장에서 민족과 나라가 고난받고 있는데,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그런데 비겁한 사람들도 있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자기의 권력 추구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난 그 자체는 관심 없어요. 그걸 구실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악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몫 단단히 잡습니다.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만 억울해요. 정의라는 게 없어요. 정의를 가정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정의를 외쳤습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실제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히도 한국의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영광과 기쁨은 짧았습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길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한번 우리의 고난,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 여러분께서 고통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여러분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께서 광야길 메마른 곳을 지날 때,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띄워보겠습니다. 사람이 고통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순간에
첫 번째,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말없이 떠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두 번째, 여러분께서 그 힘든 걸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저렇게 될 줄 알았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비겁하게 침묵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의 모습은 우리 인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 그리고 요즘 돌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저러한 모습, 여러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한 그룹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함께, 고난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고난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예수님은 더 이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뱃전을 때리는 풍랑과 파도까지 복종시키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있는, 더 이상 덕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믿을 때라고는 없어요. 곧 죽을 생명이에요. 의지할 분 더 이상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가까이 하면 같이 죽기 딱 좋아요. 그런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가는 오히려 망할 수도 있어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난 함께,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고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얻을 것이 더 이상 없는데, 덕볼 곳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 가지고 무가치하다고 합니다. 무가치합니다. 거치장스럽습니다. 가까이 있어봐야 부담만 됩니다. 피해 가능성만 높습니다. 영적으로, 아이고, 영적으로 다 끝났어요.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더 볼 게 없어요. 고난 함께 해서 나에게 영육간에 도움될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잃어야 할 것들이, 이 시간 고난 함께하면 내가 잃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 함께.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난 함께하는 큰 무리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 저 여인들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어디를 보도 저 여인들은 예수님 큰 덕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목회에서 그 표면에 나서가지고 뭐 리더십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나서서 자기 의견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갑니다. 언제까지 같이 있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킵니다. 저 여인들이 고난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여러분께서 한번 고난 함께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성경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이 요셉은 창세기 나오는 그 요셉도 아닙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아니에요.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오늘 이 시점까지 성경에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앞뒤 전후를 통해서 볼 때 이 요셉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께서 잘 나갈 때, 예수님께 영광 받을 때, 뭐 예수님부터 얻어먹을 게 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부터 환영받을 때, 다들 잘했다 해서 칭찬할 때, 그때는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때 이 요셉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들 떠날 때, 배신할 때,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리고 마침내 돌아가셨을 때, 그때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덕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 받아본 적도 없고 한 자리 차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지키고 그의 장례를 치루어드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난 함께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구경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겁한 사람들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그 현장에서 고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고난 함께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생각합니다. 그 고난 함께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는 예수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과 저의 고난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교인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이나 여러분께 소중한 사람들 그분들이 고난받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경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함께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고난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 함께 첫째는 공존 함께 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보면 그 여인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십자가 올라가는 골고다 선상에서도 함께 있었고 십자가 아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갈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한 거 있는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한 거 있는가? 말 한마디 한 거 없어요. 뭐 했냐?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라고 그럽니다. 이 미니스트리 가운데 어떤 미니스트리가 있냐면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Ministry of Presence,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고난의 자리에서 Ministry of Presence,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당할 때요, 그것도 정말 큰 고난당할 때, 메마른 곳에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있잖아요. 절대로 그런 분들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부로 있잖아요. 교훈 주려고 하지 마. 이거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고, 이거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여러분, 함부로 위로하려고 하거나 절대로 함부로 교훈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은 뭐 했냐면 같이 있었고 같이 울었어요. 그냥 함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뭐 했나?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수님 그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우리의 소중한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 공존, 함께 있음, 여러분 가장 큰 힘입니다. 절대 함부로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로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훈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냥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존과 더불어 뭐가 같이 가냐면 공감, 두 번째, 함께 느낍니다. 여인들은 슬퍼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들은 공감, 같이 느꼈습니다. 공존, 함께 있되, 그러나 공감, 함께 이 느낌이 없으면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어는 줘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갯돈이나 생각하고 있고 다른 거 뭐 자기 그 비즈니스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함께 있어봐야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공존과 그리고 공감이 같이 가야 돼요. 저 공감은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가정 공동체나 신앙 공동체나 저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쁜 일도 함께 공감, 기뻐하고, 기쁜 일에는 속으로는 은근히 질투하고 시기하고, 고난에도 함께 공감, 함께 느끼게 되는 고난에 구경하고 조롱하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여러분 동상이몽은 별로 그 고난 함께 도움이 안 됩니다. 공존과 공감은 같이 가야 돼요. 강아지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힘도 들고 돈도 드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왜냐? 강아지가 나를 반기거든요. 바깥에 오면 격하게 강아지가 꼬리 들고 반기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근데 강아지만 사람을 반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강아지를 반겨요. 주인이 아침에 보고 지금 그리고 저녁에 보는데 그냥 또 강아지를 반겨. 강아지는 꼬리치면서 반갑다 그러고 주인도 그 강아지가 반갑다고 서로 안아주고 있고, 참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연애하듯이 해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가 저 공감이라는 걸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하고 공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해요.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생각이 있어요. 강아지도 좋아하는 거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키우면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돼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외로움 타시는 분 도움이 되고, 이거 우울증 방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공감하는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 애착이라는 게 있어요. 강아지가 사람에게 그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 대한 애착을 느낍니다. 깊게 느낍니다. 강아지가 그 주인에게 얼마나 깊은 애착을 느낍니까? 사람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지 않아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주인 배신한 거 봤어요?
근데 나에게 애착을 보여주는 그 강아지에게 나도 애착이 갑니다.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 서로 이루어집니다. 영혼 없는 강아지하고도 공감을 하는데 영혼을 가진 우리끼리도 서로 공감해야 합니다. 그 공감의 저변은 애착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공감을 하지요. 사랑이 없으니까 구경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떠나고, 애착이 없으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그러지요. 애착이 없으니까 비겁해지죠. 진정한 애착이 있으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감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함께 두 번째 원리는 공감, 함께 느낌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함께 첫 번째 원리는 공존, 함께 있음이고, 두 번째는 공감, 함께 느끼는, 세 번째는 뭐냐면 공생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저 공자가 함께 공자예요. 공생,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고난을 함께 느꼈던 그 사람들은 공존과 공감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공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공존하였고 공감하였고 그리고 공생하였던 이 여인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 공생이 없었다면 기독교 나타나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났을 것입니다. 고난 함께하는 이 여인들, 공존하였고 공감하였고 그리고 공생하였던 이 여인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것인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 이제 50 후반에 접어드는데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좀 알겠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참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때 목회할 때 그 교인들 참 고생 많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목사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지금 성숙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못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 원리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맺은 가족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으신 우리 교회 가족이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어차피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어차피 기쁨과 영광은 짧고 고난과 아픔은 긴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 함께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난받았던 그 시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메마른 광야길을 지날 때 여러분을 떠난 사람, 여러분을 구경하고 조롱했던 사람, 비겁했던 사람, 여러분을 이용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띄워주시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였고 여러분과 함께 느꼈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가족들,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친구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여러분과 저가 고난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그대로 함께 느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 믿음 붙잡고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고난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